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도 정도 없는 어린 양이나 순양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보지 않고 제물로 가져온 어린 양이나 순양에 어떤 흠이나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없으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흰옷을 입은 분이 제사장이고 갈색 옷을 입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이 제물을 바치는 이 사람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이 죄를 이 죄 없는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장면입니다. 그 양의 머리를 잡음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이 죄 없는 이 어린 양에게 이것이 그대로 전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의 죄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 죄가 주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왜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실까요? 우리 생각이 언제나 악하고 우울하고 어둡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생각에 이 악한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가시면류관으로 당신의 머리에 씌우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가 있고 손으로 지은 죄가 있고 우리의 발로 지은 죄가 있으며 우리의 가슴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머리로 지은 죄는 가시면류관을 주님이 쓰심으로 피 흘려 우리의 생각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손으로 모든 지은 죄는 주님의 그 대못으로 박히시며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발로 지은 죄도 그 악한 곳으로 갔던 이 모든 발의 죄도 주님이 발에 못 박히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가슴으로 지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붙잡고 제물 바치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될 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는 어린 양에게 전가되었지만 어린 양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셨지만은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의로운 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죄 많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살펴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어린 양 예수를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은혜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전도서 9장에 보게 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못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결국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봤더니 우리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는다는 것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산 자들은 자기가 죽은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미움도 시기도 다 살아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휘파람을 울며 옷을 입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평생 즐겁게 살아가며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고 싶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과 아픔이 갑자기 불쑥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며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상함을 얻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런 힘든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많은 군상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낙심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큰 새가 개구리를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개구리 입장에서는 이제 죽는 거죠.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근데 개구리의 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목을 쥐고 있어요. 이게 왜 쥐고 있어요? 자기 안 들어가게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기 보면 never 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죠 여러분? 네, 살아있으면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뭘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부족한 종과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갖느냐?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하고 게으른 우리의 모습들,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뿐임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무슨 일로 인해서 너무 좀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속상하거나 좀 억울하거나 이러면 제 마음에 자려고 누울 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총을 가져가서 팍 씁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저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 맞아? 이게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악한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놀라며 참 우리 인생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참 탐욕과 악함이 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단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처음으로 등장했던 때가요 어디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이 장면에 은혜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언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했는지를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나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아마 가장 우울한 장면을 들려면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들고 싶어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던 아까 3절에 나와 있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는다는 그 장면하고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요? 더군다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이 장면에 이르러서는 민망해서 이 말씀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한탄했대요. 개인이 만들었단 말이야. 한탄하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사람의 죄악이 항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이러한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그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보며 이 말씀을 읽다가 민망해갖고 제가 차마 눈을 뜨고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절 다음에 가장 암담한 이야기의 끝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으면 은혜 베푸실 이유가 없잖아요. 심판에도 마땅한 거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으니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장면이 이 장면에서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죄와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은혜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임팩트가 강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신사가 가서 커피 이렇게 조그만 걸로 있는 커피 한 상자를 사고 그리고 이제 계란을 이렇게 좀 한 묶음을 샀습니다. 그렇게 사서 계산하려고 계산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다른 때보다 좀 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나? 근데 이 계산원이 계산을 빨리 못하는지 쑥쑥쑥 줄지를 않아요. 여러 줄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줄로 가볼까 이렇게 봐도 전부 다 줄이 길게 늘어서서 그냥 여기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있는데 뒤 딱 돌아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카트에다가 가득 이 생활 필수품이죠. 이것저것을 그냥 카트에다 가득 쌓아놨어요. 그걸 들고 있는 거죠. 위로받는 거는 이 카트 뒤에 있다가는 이건 더 시간이 많이 걸릴 뻔했는데 이거 앞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위로 삼고 이제 있는데 정말 더디게 계산이 돼요. 자, 이제 가까이 이제 계산한 차례가 가까워져서 이렇게 앞에 보니까는 웬 투명한 유리 상자가 있고 거기에 종이 조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계산을 하면서 손을 집어넣어서 뭐 한 장을 꺼내는 거예요. 저게 뭘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네, 이건 이제 우리 마트에서 이번에 특별 행사를 하는데 우리 마트에서 이 정해놓은 어떤 번호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트가 처음 이렇게 세워지게 된 그 날짜겠죠. 그 번호를 이렇게 뽑는 사람에게는 그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이 얼마큼 있던 전부 다 그냥 준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이거는 확률은 적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거 근데 보니까는 너무 많어. 그 종이가 너무 많아갖고 이 중에 하나밖에 없냐는데 하나밖에 없대요. 아이고 이거 확률이 거의 없구나.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고 귀찮다 하면서 딱 꼽아 주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당첨됐다고, 이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자고 막 좋았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조금 가져왔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이 가져오는 건데 아유 이게 커피 한 봉지하고 계란 한 묶음 이것만 계산하니까 좀 순간적으로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딱 뒤돌아보니까 카트에 뒤에는 가득 담겨져 있는 거야. 그걸 딱 보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아주머니한테 신사가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보 우리가 당첨됐어.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어리둥절할 거 아닙니까? 처음 낯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여보라게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휘둥그려져 있는데 이 신사가 윙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 되나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윙크를 하면서 이거 카트에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오늘 당첨됐으니까 이게 전부 다 오늘 무료로 이거 가져가는 거라고. 그때서야 이제 아주머니가 눈치를 채고 좋아라 그러면서 팔짱을 탁 끼는 거예요. 남자가 탁 끼면서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처음엔 아닌 것 같았다가 팔짱까지 끼는 걸 보더니 좋으셨군요. 예,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무료로 다 드립니다. 딱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받았어요. 가득 두 손에 안고 이렇게 들고 딱 나오면서 남자가 아주머니한테 이거는 선물이라고, 아주머니 주는 내 선물이라고 축하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아주머니는 자격이 없어요. 그분을 안 뽑았어요. 그런데 어떤 신사를 통해서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게 은혜를 설명하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마음에 꺼렸던 건 뭐냐면 이 신사가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이메일 보내고 목사님 거짓말한 게 은혜입니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남자는, 이 신사는 어떻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도 또 그런 척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하죠. 정직하지 못한 처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진 않아요. 이렇진 않지만 그러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값없이 받은 그 놀라운 선물,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어느 날 다가오셔서 윙크를 하시면서 영생을 위한 만찬을 우리를 위하여 차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진 이것보다 더 복된, 더 럭키한, 럭키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그렇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의 삶에도 목사님이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지, 하게 되면 미리미리 기도해서 다 피하게 그렇게 하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눈물 나는 만큼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못지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 은혜가 처음 등장할 때가 어떤 때였다고요? 가장 암울할 때였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가장 슬프고 힘들 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정말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까? 은혜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느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소망을 갖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곤고함에 있더라도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때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언제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근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소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정말 쓰러지고 엎어져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분이시며,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몸이 많이 아프고, 또 그동안에 한참 일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황혼을 보면서 그가 힘들어하게 될 때 문득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이 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결국엔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순교했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을 태우는 큰 배가, 이제 사실은 그 배는 원래 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짐들을 싣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배에 바울이 로마의 총부장의 손에 이끌려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다 면책 특권이 있는 거죠. 어떻든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죄가 있다고 나를 여기 감옥에 가두면 안 돼. 나 로마 시민권 있어. 나를 로마로 데려가 달라. 그래서 바울이 공짜로 로마로 가게 됐어요. 왜냐면 로마로 가야만 됐거든요. 하나 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호소원에서 바울을 배에 싣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로가 허리케인이더라고요. 허리케인의 그 무서운 지금 일본 땅에 내린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하게 되고요. 해와 달이 여러 날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니까 빽빽한 구름과 같이 비가 계속 쏟아지고,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를 못해서 굶고, 이제는 배는 짐을 전부 다 바다에 버리고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함이 없고 오직 이 대뿐이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외치는 거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움 가운데서 먹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 배에 손상이 없고 여러분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지켜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앞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때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 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음 좋은 바울이 아멘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에 나는 이 장면을 제가 속에 들어가고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게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다른 사람은 또 그 원망과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말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노라고 어떻게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었을까?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궁금증이 날 풀리지 않았는데 조금 더 앞에 바울에게 이런 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무슨 일이었냐면은 바울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소란이 일어나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싸우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원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는요 부활도 믿고 성령도 믿는 지파예요. 그런데 사두개파는요 부활도 안 믿고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다가 나는 원래 바리새파에 속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아요. 진영 논리로 이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싸워갖고 이제 거칠어지니까 천부장이 이제 데리고 나가죠. 그렇게 나갈 때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때는 주께서 이때 직접 나타나셔서 곁에 서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이라는 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곁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가 얘기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을 믿고 있었던 그는 이 풍랑을 만날 때 주의 천사가 말할 때 역시 곁에 서서 말할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서서 세상 사람은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너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요.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1살짜리 애기, 2살짜리 애기는 부모가 눈을 뜨질 않습니다. 그 눈을 떼지를 않아요. 그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지 않아요.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됐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면 이상한 엄마예요. 그러나 2살짜리 아기에게는요 그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떤 사고가 들렸는지 뭘 잘못 먹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더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가 더 지켜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가 온전히 지켜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고 암만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있었어요. 교통사고 난 운전자가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고가 난 거니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이제 선처를 좀 해줘야 이제 감옥에 가지 않으니까는 합의를 해줬어요. 보상금이 중요하진 않았죠. 그러나 어떻든 보상금이 얼마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을 잃은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의하는 조건이 하나 있다. 교통사고 낸 운전자가 좀 더 많은 걸 요구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이 보상금을 나에게 지급하는 방법에 관한 거라고. 이제 매일 날마다 10,000원씩 은행에 가서 직접 계좌 이체를 시켜달라. 매일 당신이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 이체를 10,000원씩 해달라. 그렇게 30년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가요? 이 부모는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죽게 한 자는 보상금 내고 잊어버리고 살 거야. 이 부모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당신이 죽였다는 거, 내 아들을 사고로 죽였다는 걸 잊지 말라고 10,000원씩 매일 은행에 계좌 이체 시켜달라. 잔인한 조건이 아닐 수 없죠. 이거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 사람은 30년 동안 자기가 저지른 그 실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린 이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이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누가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나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공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곤고함을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 인생은 살만하며 우리 인생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날만 보시네. 우리의 손은 여러분의 가슴 위에 올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신경 쓰이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죄책감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죄를 기억하지도 않듯이 저도 이미 다 용서받았음을 믿고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맞고 멍들고 깨어진 마음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가 이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두려움을 몰아내며 고통을 멈추며 상처가 씻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며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